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담이로다 하더라.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 9페이지에 오늘 공부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7인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7 나팔을 공부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또 잘 이해하도록 잘 이렇게 명습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2절에서 5절까지는 7 나팔을 불게 되는 서론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7째 쪽에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니까 반시 고요하다라고 끝을 맺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고 고요하더니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째인 안에 있는 7 나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7 나팔에 대한 사실은 7 나팔대로 잘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7 나팔을 불게 된 원인 서론이 3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 천사 말고요, 7 나팔을 받은 7 천사 말고 이 7 천사를 명령하는 그 윗급에 속한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도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위 제단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기도를 담는 그릇. 기도를 담는 그릇은 왜 금이요 향으로 된 향로인가? 그럼 화로, 금향으로 만든 화로. 금은 신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된 잡철이 다 없어져 버린 순수한 신성으로 기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라야 기도 담는 향로에 담길 수 있다. 기도는 향기스러운 것이다. 기도드리는 모습은 신과 인간의 심령의 관계에 아뢰고 듣고 하는 이 이름으로 높은 향기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비인격적이고 야비하고 처잡한 모습은 안 된다. 강단을 두드리며 손을 치고 뒷발질
이렇게 강단히 채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향기스럽지 못합니다. 향기스러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보실 적에 성경만 그리고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심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깨달은 후에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면서 그 기도 있기 전에 여러분과 다른 자신을 스스로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극히 시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 밖에 있는, 제한받는 시공 속에 있으면서 제한 없는 시공 밖에 있는, 그리고 아무 향기도 없는 그 안에 향기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의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 기도받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릇에는 신성인, 금적인 신성의 내용과 높은 고매한, 그야말로 거룩한 영들에게서 호흡을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이런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이걸 깊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음대로 짓거리고 흥분하고 자기 감정 표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런 공향로에다가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기 전에 미리 금향로에 향기가 가득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게 그 사닥다리가 중보의 신이었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실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을 올릴 적에도 기도를 드릴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반드시 기도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 뜻을 의미해서 이 본문도 역시 그 사실 보여주는데, 이미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에 그리스도 기도 향기가 가득 채 있는데 땅에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신성이고 향기스러운 성도의 기도가 그 그리스도에 담겨 예수의 기도의 향기와 합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응답을 봅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제단 위에 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땅에 쏟는 이것이 일곱 나팔 불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부음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음성은 고요히 타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개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어서 개인과 국가와 인류가 그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역사에서 번개로 나타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도 응답으로서 나타나게 땅에다 쏟게 적에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일을 촉구하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곱 나팔이 2절에서 5절 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일곱 나팔로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올렸더니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일곱 나팔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다. 틀림없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적에는 다 됩니다. 마태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안나야 삽비라가 가장 충성을 한 척하고 재산을 다 바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양심 문제입니다. 반을 숨겨놓고 반을 가지고서 다 드린 것으로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네 재산이 네 재산을 했을 때 네 재산이 아니더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 했을 적에 두 부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고 베드로가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렸습니다. 참종에게는 이런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참종들은 함부로 신자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효과가 곧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2절에서 5절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께 그 응답으로 진노하사 불을 담아 사대 쏟는 것이 땅에 쏟는 것이 일곱 나팔 전쟁이 되었다는 것,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쪼록 사람들 위해서 저주하거나 주여 그놈 배락을 때리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맙시다. 모쪼록 용서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제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셨듯이 세대반이 눈 감기 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하면서 사죄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유의하십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자동차 사고 났더니 그냥 그럴 거야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울어야죠. 주여 그가 깨닫지 못하다고 저 재앙을 임한 것은 부족한 지혜가 더 가만하기 없는 것이 원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말 듣고 기쁨으로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을 다윗이 처형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죽는 걸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말 듣고 슬피 울며 애간을 불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성도는 너무나 7년 대학을 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선교자들 내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주여 저 사람들을 벌하셔서 그렇게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시고 살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거룩한 뜻대로 이 일을 정리하소서 그것도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것은 심판하는 말하고 필수의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간 후 하나님 그 응답으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성도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 땅 위에 쏟으시다는 거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서 첫째 나팔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첫째 나팔은 재앙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둘째 번에는 바다, 셋째 나팔은 강가물, 넷째 나팔은 하늘이 이렇게 위치가 다릅니다.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사라지고 성호구 3분의 1도 타서 사라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사라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들의 해석을 조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으로 아는 게 좋겠습니다.
영해파, 영적으로 첫째 나팔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박은 불신이다. 하나를 잘 안 믿는 것이 우박이다. 피는 광신이다. 정신 이성 없이 그냥 뭐 아주 고함치고 외치고 그냥 이렇게 그 가정도 모르고 집도 절도 모르고 쏘다니는 이런 광신을 피라고 한다. 땅은 죄인 거처하는 것을 말한다. 수목은 왕들을 말하고 풀은 평민을 말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파 학자들, 유명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참고로만 들어놓으세요. 이 학자들까지 소개할 것 없습니다는 이런 학자들은 모드스워즈라고 하는 학자, 또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학자, 이 두 학자들이 이렇게 영해를 이어서 이 첫째 나팔 해석을 합니다. 또 역사파가 있습니다. 이 첫째 나팔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역사파가 있는데 이것은 고트족의 로마 침입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트는 그 족속이 로마 침입한 데 대한 로마가 이렇게 벼락을 맞듯이 망하게 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엘리오시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다른 학자는 로마인이 유대인 3분의 1을 지킬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글라스고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정통 대학자들 얘기입니다. 또 역사파, 영해파 두 학자를 소개했습니다. 미래파가 있습니다. 미래파는 현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이 말 본문대로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것은 미래파로 해석한 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첫째 나팔에 대해 가지고 정통파 존경을 받는 대학자들이 서너 갈래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상식으로 아실 것은 이 세 학파에 대한 대학자들 수고에 대해서도 긍정해 드려야 하고 또 세 학자들 다르다고 해서 이편 저편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세 학자들 말할 건데 어느 해석이 나는 더 믿고 싶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서 혹은 영해파, 역사파, 미래파로 학교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저 사람은 이단이다. 역사파는 미래파를 보고 미래파는 영파를 보고 이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히 어려운 바른 해석이 어려운 이런 점에는 믿음이 굉장히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됐을 적에는 우리는 겸손하게 상고하면서 저 학설이 맞을까? 이 학설이 맞을까? 이걸 생각해서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좋지만 다른 두 학설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원수시하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되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학계라든지 성서 연구에 입문도 못한 어린 사람들이 있는 일이고 누가 미워서 죽고 싶을 때에 이걸 악용해가지고서 상대 공격하는 재료를 쓴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일이 많이 있게 될 테니까요. 이런 얘기는 아예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세계가 발달이 되게 되면 이런 것도 약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 첫째 나팔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을까? 자, 영파 해석이 맞는가? 역사파 해석이 맞을 것인가? 미래파 해석이 맞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을까? 과거사 취급을 학파된 이건 대표된 과거파 해석은 기원 70년 예루살렘이 망한 것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거사로 해석한 해석파들입니다. 이렇게 진리 다른 성경 말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복잡한 학자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이런 것을 처음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단 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자들의 다른 해석들은 삼가 조심해서 존경한 마음으로 긍지 태도로 생각해 보면 또 그래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학자들의 첫째 나팔에 대한 해석을 제 해석이 아니라 해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해석을 좀 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단 이 해석은 때를 논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어느 때인가? 7년 대환란 시작 때인가? 중간 때인가? 마침 때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집 이 세 가지는 전부 7년 안에 다 들리, 7년 전일,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후 세 동안에 들 일이 전부 일곱 나팔, 일곱 대집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미래파로 본 해석가들은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나팔, 첫째 나팔은 어느 때인가? 전 3년 반에 있을 것인가? 후 3년 반에 있을 것인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지낸 후에 환란 후에 있을 재앙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 들어가는 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갔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면 5장, 6장의 다섯째인 때 적에 후 3년간의 선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다. 다섯째인 때 적에 하나님께서 흰두를 먹일 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선교자 수가 있는데 선교자 수가 쳐도 기다리라고 했으니 선교자들의 호소, 다섯째인 호소를 듣고 그 호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곱 나팔이 쏟아진다면 첫째 나팔부터가 다섯째인 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상당한 강경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다섯째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 되는 후 3년 반이니 그렇다면 첫째 나팔부터가 후 3년 반에 속한 것이란 말인가?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그래도 설명해야 돼. 이런 것도 일단 아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다섯째니 선교자의 호소니까 기들이라고 했으니 후 3년부터 지낸 후에 쏟아질 것이 일곱 나팔이다. 이렇게 해서 일곱 나팔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낸 후에 천지 변동 마태복음 29절 이하에 있는 그 전에 해당 것이다. 이렇게 본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성경 본문으로 봐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대접,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이 나오고 있으니 이것은 후 3년 후가 아니다. 유브라데 강의 아마겟돈 그 후세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라크 왕, 그게 바로 유브라데 강 옆입니다. 거기로 말미암아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일이 여섯째 나팔에 있으니 첫째 나팔이 그 이후일 수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거 조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역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 안에 전 3년 초일지 전 3년 반 중간일지 전 3년 끝일지는 모르지만 전 3년 반 중간에 있는 일일 것이다. 후 3년 만에로 돌린다 한다 하더라도 후 3년 반 시작 때부터 후 3년 반 마치는 동안 안에 있을 수 있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가장 타당하게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시기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첫째 나팔 불 적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 성읍 3분의 1, 각종 풀풀 3분의 1이 다 터졌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영파, 미래파, 역사파들만 설명했는데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설명을 앙콜로 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 상정학적, 무슨 학적요? 상정학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조금 전에 새 학파의 분들에게도 신뢰가 되지 않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긍정할 수 있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상정파라고 하는 해석은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 이 첫째 나팔 불적에 치상의 환란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몇 백, 몇 천 가지로 말해야 환란을 다 소개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상징적 표시로 말미암아 수없이 있을 재난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갖다가 상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피 섞인 우박, 불 나서 땅에 떨어져서 모두 산물이 사라졌다 이랬습니다. 이 상징 해석은 첫째나 불을 불 때 그 온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 피 섞인 우박들인 것처럼 피 섞인다는 것 살상을 말합니다. 생명적인 말합니다. 생명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필 그 땅만 아니라 이건 땅이니까 땅 위에 있는 전면을 금한 모든 부면에 피 섞인 것 같은 것이 있다. 살기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우박 아주 ความ지르는 것, 아주 혈액을 내서 두드려 부시고 아주 무슨 뭘 집어던져 무슨 소류탄도 집어던져부터 폭파하는, 그리고 인간의 정신 상태도 피 섞인 우박같이 흥분하고 못 참아서 남을 잡아찢어 죽일 듯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경제계도 정계도 교회 안도 피적인 우박적인 횡포스러운 지상의 전 인류가 될 것이라는 이런 해석을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역사파, 미래파, 영파 해석이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가장 상징적인 해석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좀 더 후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은 아직까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책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지만 상징적이다. 마태복음 1사장 공부할 때도 해, 달, 별, 천기여도 네 가지를 제가 설명했죠. 상징적으로 해는 정치적으로 보면 임금이고, 달은 장관들이고, 별은 귀인들이고, 권세는 그네들 권세 다 흔들려 타락돼서 옛날에 임금이라 하게 되면 아주 상도 떨고 한다는데 지금 뭐 임금이니 대통령이 모두 다 여사롭게 알게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종교계도 다 영광을 권위 잊어버렸어요. 경제계도 권위 잊어버렸어요. 그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니 태양, 달, 별 등으로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해석을 마태복음 공부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도 첫째 나팔 볼 적에 피 섞인 우박, 사실로 공중전하다가 아주 공중에서 폭격당에 떨어진 피 섞인 아주 피처럼 쏟아지게 하겠죠. 상징적이가 한 군데에서 국한하지 말고 군사, 정치, 종교, 경제, 개인, 가정, 국가, 사회가 전부 피 섞인 것 같이 서로 피를 흘리고 피냄새를 맡고 우박처럼 폭탄적이고 위협적이고 공갈적이고 안온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하기 위해 가지고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던지는 말씀한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물론 학자들 해석 정리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셔서 과외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피 섞인 우박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거 피를 흘리는, 지금 피 많이 흘리잖아요. 우박 폭탄적인, 요새 나라마다 굉장히 폭탄적인 테러 이런 것이 많대요. 이번에 LA 지방 보세요. 피 섞인 우박 내린 거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온 지구상에 일어나게 되거든 첫 번째 나팔을 부는 때인 줄 알아라. 이해되십니까? 지금이 아마 좀 그러지 않나. 어제도 말했지만 석존 선생이 마지막 시대 도장시대 칼도자 짝대기장 자로 가지고서 온 세계가 서로 때리며 죽이며 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석존 선생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예언과 비스름하게 도장시대 피가 있죠. 거기에 몸 뒤를 때리고 하는 거 우박같이 폭탄적인 것이 있죠. 이렇게 볼 적에 우리는 하나도 이 해석을 어렵게 여길 필요 없이 인간이 사는 지구 역사 후에 일어난 난폭한 피흘림과 폭탄적인
이런 일들로 3분의 1 정도가 지구가 혼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해석에 우리는 조금 더 의의할 필요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사람을 대했을 때나 회사에서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나 교육을 위해서나 우리가 피 어린 눈초리, 마음, 기분, 감정 자기도 겉없어 폭탄적인 흥분해가지고 날뛰는 이런 것이 있던 데 우리도 재앙을 일으키는 자신이 장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피 섞인 것 같은 무박 같은 이런 성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재하며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적에는 지혜 있게 하나님의 나래 아래 안방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덮여주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 되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여기 초목이라든지 푸른 계시록에는 성도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생미 있는 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도 성도들도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선교당하는 시대이다. 5년 때 선교자들의 호소가 있을 적에 아주 수가 덜 깼던 그 수 체인으로 여기서 푼 뿔도 삼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상경 해석으로서 첫째 나팔 불 적에는 온 땅이 피격이고 우박적이고 서로 서로와 없이 죽이는 이런 것들이 팽창한 이런 심판이 첫째 나팔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해석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온 주일에는 이제 넷째 나팔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팔에 대한 첫째 공부니까 이걸 알면 그렇겠다. 둘째, 셋째 나팔 해석을 잘 납득할 수 있는 전문어를 여러분에게 오늘 열어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